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카고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은 설교에 능력이 없다는 말에 자극을 받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루는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랴부랴 친구 집에 들어가 방을 빌려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냉랭하더니 갑자기 강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했던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주여 이제는 그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은 그때로부터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한 호주 전 세계에 선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신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재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은 겉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영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해 보니까, 말씀을 전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정말 겉사람, 옛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고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의 능력으로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또 겉사람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당시에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들을 세상적으로 끌어가며 타락한 삶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찰나적인 쾌락을 따라 살도록 유혹했고요, 우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이후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속사람 또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사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약하면 절대로 겉사람의 의지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귀의 참수를 무력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다른 법, 겉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인다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 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싸움에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마귀는 떠나게 되었고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육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순복회 성도님들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 영의 사람이 강해져서 환경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여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1세기에 한 분, 정말 이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고 영적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영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역자였죠. 제가 시카고에 있는 휘팅 컬리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휘팅 컬리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지엄이 있고요. 그 사역에 대해서 딱 나일하는데 그 사역에 너무나 가치 있고요. 너무나 값지고 정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들이 참 질비하게 늘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런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1918년 3월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녔다고 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성에 대한 관심만 갖는 학생이었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석한 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설교는 청년 빌리 그레이엄의 가슴을 꼭꼭 찌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시킨 거죠. 그는 땅바닥에 꿇어 앉아 일주일간을 울게 되었고요. 그 길로 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빌리 그레이엄아 너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휘팅 컬리지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전 세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는 이 구원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자 겉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적 부흥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보면은 성경을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바이블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쫙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가 되고 영적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신이 변화되고 육의 생각을 죽이고 속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 승리할 때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권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고요, 배반하고 다 자기 갈 길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능력이 이로부터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120명의 사도들이 마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그 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각자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겁쟁이들이 환경의 어려움과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능력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속에 들어가게 되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을 초월한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속사람의 이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빌리그리아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영적 승리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믿음의 강력한 능력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이 뿌리는 강해야 된다, 깊이 박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믿음이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뿌리예요. 뿌리.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뿌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또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영원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박혀져야,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세상의 수많은 박해와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해라.
자, 그래야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강력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사역,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사역이었죠. 크게 하면 아마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3년 동안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했다고 말씀을 해요. 넘겨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했다는 표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능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에게 손을 꽂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신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갈등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내가 치유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갈등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혹시 안 나오면 어쩌지? 라고 하는 갈등.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여 포기할 것인가 라는 갈등이 항상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베니 목사님 사역을 직접 헝가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베니 목사님의 사역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가 참 많이 있는데요. 베니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대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또 모든 찬양 시스템을 다 갖춰서 앰프까지 다 갖춰서 미국에서 다 공수해서 와요. 그리고 찬양을 1시간 2시간 불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찬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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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영광 글로리 막 찬양해요.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사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참 많이 해요. 그랬고 나서 기도하면요 병자가 치료 안 받고 또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처음 사회 갈 때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는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속삭였어요. 네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러자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영적 투쟁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하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병든 자가 즉시로 치유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단체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단체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어 그 성령이 지혜를 얻어 성령의 지혜를 얻어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믿고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과 치유와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게 되고 생활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의 선포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넘치도록 실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랑할 때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섬기게 되고요, 우리가 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베풀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동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감동을 감출 수 없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세상 속에서도 빛의 과를 감당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부흥하게 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걸하던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이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부어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넘쳐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낀 이 감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면요, 정말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 감동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고갈되면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것을 나누면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명 순복음교회 그렇게 해요. 또 뭐 각 교단마다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또 장로교회 이렇게 다 이름이 따로 있죠. 하나님은 이 교회마다 다 쓰십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는 왜 순복음교회일까?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가 소개될 때 초대교회 영성을 닮은 교회다, 순수한 복음, 또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다 라고 해서 순자, 순수한 순자, 순복음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요, 영어로는 그렇지 않아요. 풀가스펠 처치라 그래요. 광명 풀가스펠,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죠. 넘친다 그 말이에요.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한 복음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도 넘쳐야 되고요, 감사와 찬양도 넘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게 받고 그 감격으로 봉사도 넘치게 하고요, 사랑의 나눔도 넘치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게 받아야, 흘러 넘쳐야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부요입니다. 마음의 부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의 터닝 포인트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바로 제가 청년회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었어요. 사실은 저는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종교를 선택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으니까 불교 다니다가,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때 나도 또 새로운 신식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앞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은 체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생활에 따라 흔들리는 날라리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짓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해석되어졌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도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제가 청년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소 성전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구 철야 예배를 드리다가 불같은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뜨겁게. 진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 기도가 나오고요, 이 엄청난 뜨거운 이 불이 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것을 믿게 되었어.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처음에 눈물이 펑펑 울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전철전도 하고요, 버스전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구원받은 게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마포경찰서 교도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40년이 되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요, 한 번도 제가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청년회 때 봉사할 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이 왔겠어요. 얼마나 마귀의 참수가 많았겠어요. 지역장, 구역장하고 그 이후에 신학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헝가리 가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느냐 아니냐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꺼친 사람은 다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역사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이겨 승리함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